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함께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 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 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서로 지체니 안녕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그 구역장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구역장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그 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앞으로 구역 예배를 어떻게 각 구역별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뭐 구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서 또 협조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구역장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역원들 중에 구역원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역 관리가 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이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거룩한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구역장님이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본인도 한때 예배만 출석하고 구역 활동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역장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가 되면 그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또 지금 우리 구역원들을 생각하는 또 구역장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참여하신 구역장님들과 함께 좀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좀 훈훈한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스겔 17장의 말씀, 이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를 않았는데요. 17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이 멸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할 것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악을 행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살펴봤고, 또 에스겔을 지금 진행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저항하기보다는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특히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당시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그 바벨론에 저항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저항한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비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심판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에까지는 바로 남유다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22절부터 24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유다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 22절에서 24절은 오히려 회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는 앞부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서는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는가? 그것에 대한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저희가 후반부에 살펴볼 텐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22장 2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에스겔이 선포한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이 발표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 이스라엘은 성전은 지었지만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정 국가로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런 회복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치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과연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에스겔의 이 회복의 예언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 계열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가지라는 것은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실 그런 메시아, 그리고 연한 가지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것이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그 산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영원한 왕이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나라를 건설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의 때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의 그런 심판과 회복의 예언, 이것은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심판과 예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이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푸르게도 하시고 푸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는, 바로 이 우주의 주권자, 이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 예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6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안수기도를 언제 행했냐면은 축복을 할 때 안수기도를 행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직분을 위임할 때 그럴 때도 안수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침 받을 때도 안수기도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이 앞자리에 지금 있는데 앞자리에 나서 앉으시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 받으신 분은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몸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릴 때 본인의 아픈 곳에 본인의 손을 얹으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한 그 모습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내일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